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02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60편 한 장만 읽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다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읽고 나면 쉬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름인데요. 그 나라들을 전부 다 다윗이 침공을 해, 다윗이 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8장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명도 좀 많이 나오고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쉽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전쟁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세계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내용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공부하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꼼꼼히 다 읽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 또 읽기 쉬운 내용만 읽다 보니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쟁사를 다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도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전부 다 전쟁 이야기예요. 이 전쟁 이야기가 큰 줄기가 되고요. 그때 발생한 책들은 그냥 그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라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것 우리가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성경이 이해가 되면 그때는 그냥 빨리빨리 읽어서 1년에 몇 독씩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어렵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로 소국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변의 국가를 다 전쟁으로 이제 속국으로 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의 이야기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잘 챙겨주는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요. 다윗이 암몬 나라, 굉장히 센 나라거든요. 암몬과 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이 사실은 오늘 내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8장 볼게요. 8장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8장 1절. 그 후에 우리 어제 읽었지요. 그 후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올렸죠. 다윗의 기도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8장 1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는 블레셋 땅에서 가드를 말하고 있어요. 가드, 굉장히 큰 지역이죠. 여기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2절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두 줄로 세우네요. 두 줄 길이는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두 줄의 길이는 장정을 얘기해요. 키가 큰 사람. 그런데 재봤더니 한 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노인이나 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갈릴리 바다 위쪽 그 아람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소바 왕도 쳐서 이겼다. 엄청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왔네요. 병거의 말, 그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런 것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 힘이 없어지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또 도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벌써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벌써 네 나라를 이기게 하셨네요. 7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왔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고 함을 듣고 이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하맛 왕도 이제 와서 그냥 전쟁은 치르지 않고 그냥 조공을 가지고 왔네요. 많은 은과 금과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 기록되어 있지요.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업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가져온 많은 이 전리품들 중에서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건축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은과 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렇게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빼앗아 갖고 온 것들,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잘 사용이 된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이스라엘에 영입이 된 거예요.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전쟁을 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나라, 세상 나라이기도 하죠.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16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훌의 아들 여호수아바는 사관이 되고 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다 왕궁에서 함께 일하는 대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장 볼까요? 9장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아주 깊은 우정과 그런 각별한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요. 그에게 평생에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자.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종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그를 보내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주 자기는 천한 자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9절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무비보셋이죠.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에게도 많은 종이 있었네요.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잘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렇죠. 왕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장 볼까요? 10장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네요. 이 암몬과의 싸움이 이제 계속해서 11장 밧세바 사건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다윗이 알고 있었던 암몬 왕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한온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2절 다윗의 성품은 좀 의리가 있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조문단에게 암몬의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읽을 거예요. 2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암몬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 길인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죠? 암몬은 요단 동편에서도 더 옆으로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냥 갔다는 거예요.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략하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조문단이 갔는데요. 암몬의 관리들, 그 높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조문단이 왔는데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성을 엿보고 탐지하러 다윗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4절 이에 한온이 다윗 사람들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진심으로 보냈는데요. 이 한온이 그 진심을 받아주지 못하고요. 그들의 수염을 깎았다 하는 것은요. 아주 치욕적인 일이랍니다. 이게 권위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또 엉덩이 볼기까지 보이게 옷을 다 자르고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심했네요.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런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벤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미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제 다윗과 싸우려고
전체적으로 보면 33,000명을 고용했네요. 군사들을.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 온 무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이제 진을 칩니다. 9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해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들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요압이 두 지역으로 나눈 거죠. 한쪽은 자기 쪽, 또 한쪽 암몬 쪽은 아비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11절 이르되 만일 암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와서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벌써 암몬의 군대 중에서 아람 사람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하네요. 왜냐면요, 이들은 그냥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그냥 군대를 보니까 만만하지 않으니까 아람 사람들은 그냥 도망갔다 그랬어요.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싸움도 별로 안 해보고 다 도망갔네요.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아람 사람도 군사령관도 다 죽고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네요. 자, 19절입니다. 그러고 나니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예요. 아람까지 그 위에 유프라데 강까지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기록되어 있지요. 앞으로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나일강 강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그 애국과의 경계거든요. 거기서부터 저 위에 지금 아람이에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한 것이 좀 여기에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람까지 다 먹었으니까요. 이 언약이 지금 여기 다윗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시편 60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기록한 시다. 그래서 에돔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 그때 지은 시입니다. 자, 6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 말 멋있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 깃발을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요. 귀는 왕이 항상 들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한 그런 어떤 징표라 그럴까요? 그 짧은 막대기, 이것을 귀라고 합니다. 유다는 귀라는 거는 유다 다윗의 왕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진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 다 이기고 지금 지은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무엘하 8장에서 에돔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다윗이 죽고 없을 때 열왕기 상에 가면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합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온 예언서가 오바다예요. 오바다. 그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세요. 너네 에돔 너희 망할 것이다. 유다는 야곱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게 오바다거든요. 거기서 그 내용에서 또 나오니까 오늘 8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또 성경 보시는데 많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